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그천 깨끗이 하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다같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이 오랜 종살이를 하면서 종살이가 뭡니까?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살이고 또 육신의 안일만을 꾀하고 또 정말 주인에게 속한 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인의 마음에 잘 들게 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저 주인의 눈치만을 보고 육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애국 백성, 이방 백성 하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죠. 이 유대 백성들을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면하게 하시려고 단순히 종살이를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사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명하시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부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한 본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신 것이 유대 백성들이고 그 유대 백성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 왕에게 보여가면서까지 결국은 애굽 왕이 유대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유대 백성을 내보내실 때 끌어내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리리라 인도해내리라. 그 가나안 땅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지상 천국이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니 그 말을 듣고 유대 백성들은 불안한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싶어서 그들이 종살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나가서 내일이나 모레면은 사실상 가나안 땅은 유대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곳 이집트 땅과는 불과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멀지 않은 땅이죠.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는 안단 말이지. 아니까 한 보름만 우리가 이동을 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구나. 그곳에는 블레셋 백성을 비롯해서 7개의 부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처치하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적합하게 그런 땅, 비옥한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고생해봤자 한 보름이면 고생하면 되겠지라고 그들이 나오는데 웬걸 나아보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풀 한 폭이 없고 또 물 하나 없는 그런 광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사방에 적들이 가득하고 또 추위와 엄청난 더위가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해월이 하루 이틀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불평불만이 심해집니다. 그들이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더라 보다. 그런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달래십니다. 만나로 달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달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남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육체의 정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 단순히 그곳에서 하나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 너희 영혼이 거룩하고 또 육체의 정결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1년 1차씩 성막에 온 백성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게 마당이 있듯이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가도 휘장 커튼이 있죠. 휘장을 아주 두꺼운 정말 사람의 인력으로 정말 열기 겨우 여는 그런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성전뜰이 있는데 그 성전뜰에는 온 백성이 그 성전뜰 주변에 이렇게 전부 다 도일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성전뜰에는 각 지파 12지파 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만 그곳에 대표죠. 우두머리가 그 성전뜰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누가 들어가 있냐?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 성소에는 물동을 비롯해서 번제단, 짐승을 태워서 번제단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1년 안 된 어린 수장을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 지성소의 맨 안쪽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계,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곳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피를 이제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그 피를 그 법궤에다 뿌린단 말이지. 뿌리고 나서 이제 그 나와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그 대제사장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들이 온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선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1년짜리 그런 제사를 지르면서 그들이 40년이나 지난 오늘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돼요? 최소한 온 백성이 드려지는 이를테면 연합 제사를 40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시면 옮기세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단순히 세월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40번의 성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서 저곳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광야 가나안 땅을 바로 저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요즘에 하면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몇 번이나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우선 성소 이 성막 옮겨야죠. 백성들이 그들이 텐트를 다 옮겨야 됩니다.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 민수기를 보면 백성민자 숫자 백성의 머리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장정의 숫자가 각 지파의 장정의 숫자가 전부 다 합해보면 약 60만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머리 숫자. 그러니까 전쟁에는 어린아이도 못하고 여자들도 못하잖아요. 어린아이 여자들을 제외하고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약 60만이라고 했으니 어린아와 부녀자의 수까지 합치면 약 15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50만의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기 수원에 있는 월드컵 구장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모이면 거의 6만 정도 들어간다는데 아주 그냥 근처의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 사람들 구름대까지 오늘 또 모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50만이면 우리가 상상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옮길 때마다 그 광경은 참 엄청날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한 번쯤 물론 그렇게 큰 요즘같이 집 짓고 살지는 않았지만 다들 텐트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텐트 생활을 할지라도 150만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동시키는 그 횟수가 자그마치 41번이나 됩니다. 41번을 이동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름밖에 안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1번을 이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150만이나 되는 인원이 41번을 옮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바로 가르치신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율법은 다시 말하면 삶을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41번의 이동을 시키면서 정말 죽을 고생 때로는 많은 자들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역병으로 많은 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41번의 이동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지킬 율자, 육체의 예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되는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삶을 정결케 하는 예법을 주시지만, 그러나 영혼의 거룩은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 대속의 피로만이 가능하니 그들은 영혼의 정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육체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제사함 받아 성도된 자들, 믿은 자들을 우리는 지성소 제사를 다 이룬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은 뭡니까? 회개의 제사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 위해서 처음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거룩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는 지성소 제사를 다 이루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정결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 지성소 제사를 이루고 40년 광야 생활을 단 한 번에 이루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지성소 제사를 다 이룬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정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결만 이룬 것이다. 영혼의 정결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내 영혼을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구별함이 정결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주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주인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육체의 주인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뜻가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과 뜻을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몸의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앞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육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으로 악한 것을 보면 마음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나쁜 것, 더러운 것을 보면 마음도 나쁘고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눈으로 선한 것을 보면 마음도 선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도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육체를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도구요,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밝게 하라는 뜻은 몸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고 또한 몸을 정결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이 율법에 의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당신 너 유대인 아니냐 이거지. 즉 율법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함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 영혼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장과 대접의 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겉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을
정결케, 몸은 정결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꾸짖고 계세요. 오늘날 율법화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밖이란 건 뭐예요? 육체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속 영혼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도들이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거룩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셨으니 너희 마음과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이 뭐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정결케 하셨으니, 정결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셨으니 너희 성도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육체와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너희 스스로 힘쓰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눈을 밝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너희 육체의 정결을 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량입니다. 분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씀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적각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시게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 육체의 삶 기간 동안에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녕 나의 아버지 되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려는 일이 없고 그냥 내 육체의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고 내 그냥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참 부모들이 자식 키우기가 힘든 일입니다. 아니 이제는 사춘기가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쯤 되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되면 이제 사춘기래요.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애가 그냥 더 그냥 반발하면서 사춘기, 참 부모가 자식 키우기 힘듭니다. 예, 사춘기란 말은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철없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반항기에 들어간 자식이란 얘기 아닙니까? 사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그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요 라고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바로 철없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은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을 다 취하면서 하나님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것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원하는 자들이 바로 철없는 자녀인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영혼이 구원받았는 믿음 확신에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긴 부르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심지어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정당화시키려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순전히 나를 잘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 철없는 자녀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왜 이거 안 해줘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왜 안 해줘요? 부모는 속이 타죠. 속이 탑니다. 분명히 부모는 자식이 이걸 이루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부모는 말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는 벌써 반항하는데, 아이 부모가 말이야 날 낳았으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말이야.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철없는 자식은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사람 봐서라도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교회 가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사람 같이 될까봐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예수 믿으려는 길까지도 막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뤄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다른 말로 종교인이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혼나. 하나님께 너를 갖다가 그냥 내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에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장차 구원을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천국 살인을 위해서, 구원함으로 이끌어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벌을 주지 않으실까? 그들 항상 하나님의 벽을 떠는 자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너 혼나 라고 우리에게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익은 이익인데 우리는 이익 걸으면 확 뒤집어지죠. 이익 걸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나의 권력이든 정말 내게 보탬이든 이익 걸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취하리라, 내가 그걸 가져오리라, 저걸 내가 가져오리라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익은 이익인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양이라도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리를 가려라 하는 자가 있으면 네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원하는 자가 있으면 네 옷 벗어주라고 합니다. 당장 나이기도 모자란 옷이고
나 입기도 모자란 옷인데, 나 먹기도 모자란 양식인데 이거 옷을 벗어주라고 그러고 내 양식을 주라고 그러냐? 당장은 손해가 난 것 같지만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행함 하나하나가 결국은 네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선이,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구제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 눈을 통해서 네 마음의 정결함의 밭을 뿌리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옥토에 뿌려야지만이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양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갈밭에 뿌려진다면, 더러운 밭에 뿌려진다면, 폐기된 밭에 뿌려진다면, 오물투성이 밭에 뿌려진다면 결국은 그 씨는 그곳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말고 오염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영혼은 내가 육체가 돼서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너희 영혼을 구원했지 않니? 그러면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아, 너희 마음과 육체의 정결은 너희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눈이 정결치 못하면,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육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안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밖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다 깨끗이 된 자를 하나님은 앞에 정결케 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정령 네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실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깨끗이 함으로 내가 성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깨닫고 매일매일 내가 더러운 것, 더러운 내 마음, 더러운 내 눈, 더러운 곳을 내가 자꾸만 찾아가고 그곳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속된 나의 생각을 주여 다 내려놓게 나를 다 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보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보세요. 우리의 정결한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과 내 마음을, 내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을, 내 육체를 하나님 정결케 정결한 일에 나를 사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애쓰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